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요교교 금요일 이혁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들은 수 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요,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또 승리를 이끄셨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실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와 평범한 여성이었던 야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오르십니까? 아마 10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움을 하게 된 이 사사 이제 드보라와 이 시스라의 그 전쟁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라는요 가나안 백성들과 손을 잡고 연합군으로 어마어마한 군병들과 철병거들을 앞세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요 보통 넓은 땅에서 했겠죠. 많은 군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기송강 기슭에 있는 메말라 있는 평지에서 보통 많이 싸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비가 내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넓은 평지, 딱딱한 흙이 있는 그 평지에서 많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철병거를 데리고 온 시스라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10,000명 정도 지원한 사람들이 해발 560m 쪽에 있는 다볼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하러 온 적군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온 드보라,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던 군대 장관 바락의 모습을 오늘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는데요. 다볼산에서 이제 막 싸움을 하려고 준비할 때 우기도 아닌 그곳에 기송강 기슭 평지에 비가 내리면서 그 딱딱했던 땅들이 갑자기 젖으며 진흙탕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 장비와 철 병거가 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장비들은 오히려 싸움에서 불리한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바람과 폭우를 기습적으로 내려주셔서 시스라와 함께한 연합군, 가나안 모든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강력한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 부분 넘어가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로스 주민들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시스라 전쟁에 자신들이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그렇게 함께 싸우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전쟁하며 승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야엘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대에 그 가정주부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장막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일들, 그리고 장막에 보수하는 일들을 여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뚝을, 그 장막 보수할 때 섰던 그 말뚝과 망치를 들고 적 장군을 쳐서 죽이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다볼산 전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때 여성은 참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그 여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여성이었지만 전쟁터에 나가 말씀을 통하여서 싸웠고, 또한 그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군 장군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전쟁에 싸우지 않았던 메로스 주민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약하지만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여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군병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울질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승리하며 믿음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